한번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네, 우리 처음 나오신 분에게도 사랑합니다. 네,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은 어째 이렇게 까만색이 나오냐? 성탄절은 성탄절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야기는 여기 위에도 나와 있지만 아기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이 마스크 이렇게 쓰세요. 네, 올려 쓰세요. 예, 마스크 내리지 마세요. 나만 좀 말하기 불편해서 벗은 거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끝날 때까지 절대 벗지 마시고 쓰셔야 돼요. 손 세척하셨죠? 네. 손 세척 안 하신 분은 다시 한번 세척하시고. 오늘 반주자가 나와서 너무 좋아요. 반주를 해주니까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성탄절에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는 자와 함께 울려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으로 여자에게서 오신 거예요. 정말 여자에게서 오신 거예요. 남자가 필요 없이 여자에게서 오신 거예요. 성경의 최초의 예언이 응한 거예요. 여자에게서 낳은 자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을, 상하게 할 것을 최초의 원시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로서 낳은 최초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남자가 필요 없어. 나는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성령께서 잉태케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리아는 처녀였고 사람이, 여자가 낳은 최초의 사람이에요. 왜 여자가 낳게 하셨어요?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말씀을 뭐하게? 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후손 중에 뱀은 누구죠? 사탄아, 네 머리를 상하게 할, 짓밟을 것이다. 뱀은 머리가 떨어져야 죽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꼬리를 쳐봐야 상관없어. 뱀은 대가리를 밟아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통치자의 역할을 해왔던 사탄의 머리를 밟으려고, 그리고 사망 가운데 모두가 눌려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으니까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원숭이로 오셨으면 원숭이를 구원하시겠지만, 개미로 오셨으면 개미를 구원하시겠지만,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두가 다 환영하는 건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신 이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가 다 환영하는 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반대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그 당시에 유대의 왕 헤롯이었어요. 헤롯. 우리는 헤롯 왕 그러면 아유 별 볼 일 없는 왕이지 하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대단한 왕이었어요. 그 당시에 가이사랴 항구를 개척했던, 다시 말해서 멀리에서 물을 끌어다가 그 항구에까지 물이 오게끔 큰 수로 사업을 완성한 대단한 왕이, 그 당시에 정말 뭐라 그럴까,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대왕이, 그래서 대왕이 원래 헤롯 대왕. 저도 거기 그 예루살렘 갔을 때 가이사랴를 가봤는데 그때 만들어 놓은 수로길이 아직도 있습니다. 남아 있어요. 물이 이 각도가 수평이면 물이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흘러요. 조금이라도 기울어져야, 1도라도 기울어져야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저 멀리 위에 갈멜산에서부터 그 가이사랴에까지 물이 없으니까 그 물 대수로 사업을 그 당시에 완성해 놓은 사람이 헤롯 대왕, 대단한 왕이. 지금도 그 각도를 맞추려면 쉽지 않겠더라고. 지금도 만들어 놓은 그 수로를 보면 마치 우리가 그 중국의 만리장성을 보면 입이 벌어지듯이, 그 당시에 무슨 기중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산 높은 곳에 이런 집채만한 돌멩이를 어떻게 깎아서 올렸을까?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하잖아요. 아마 만리장성 싸움에서 10,000명은 죽었을 거야. 계산 안 해봤지만 우리 경부고속도로 만들면서 수백 명이 죽었잖아요. 아닌가? 그 대단한 헤롯 대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누구의 소식을 들었는가 하면 유대의 왕이 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유대를 다스리는 왕인데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주 그냥 박사 세 사람이라는 건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지금으로 말하면 존경할 만한 분들이, 외국 사절단이 온 거예요. 외국 사절단이 와가지고 왕을 배하란 거, 왕을 배하라면서 왕이시여 헤롯 대왕, 그 당시에 대단한 그 헤롯 대왕을 만나면서 유대의 왕이 나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러고 있으니 자기가 왕인데 유대의 왕이 났대. 그리고 어떻게 깜짝 놀랐지. 속으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별을 보고 여기까지 저 동방에서 오랜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곳에 유대의 왕이 나셨습니다. 이러니까 그래요? 그런 분이 있다면 나한테도 좀 알려주십시오. 당신들이 꼭 그분들을 찾아내시고 만나시거든 나에게도 좀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리이다. 속으로는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속으로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왜? 나는 내 다음의 왕을 내 아들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헤롯이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아기 예수 오신 것이 아주 헤롯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무서운 소식이었던 거예요. 근데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고 경배한 후에 그 헤롯 동방박사 세 사람이 꿈을 꿨는데 헤롯에게로 가지 마라. 그가 아기를 죽이려고 하느니라. 그래서 몰래 다른 길로 동방으로 갔다고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마태복음 2장에 읽어보시면 쭉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나와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네? 헤롯이 어떻게 했어요? 그 동네, 베들레헴 동네에 2세 이하의 아기들은 다 잡아 죽여라. 그가 왕이 된다고 하니까 2세 이하의 아기를 그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모든 아기들을 다 잡아다가 죽였어요. 그 아기 엄마들은 얼마나 슬펐을까요? 내 아기를 왜 죽여야 되는지도 모르고 헤롯 대왕의 명령이다. 아기를 다 잡아다가 아기가 무슨 죄가 있어? 나는 그 아기들이 다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기 예수 오신 것이 모두에게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한 것은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31장에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때 마치 라헬이 자식을 잃어버리고 통곡하는 것처럼 라마의 통곡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의 시대에 그런 악한 역사가 있을 것을 사단은 얼마나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역사를 싫어했겠어요. 그런 저런 일들을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뜻대로 이 땅에 이루어 오신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결정대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결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의 결정 가운데 들어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겠어요? 예수님 옆에 있는 동방박사들에게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이 요셉에게도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요셉아, 여기 있으면 죽는다. 빨리 애굽으로 피해라.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피하시겠어요? 엄마 마리아 품에 안겨가지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피하고 계시겠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지도록 하나님의 무엇이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이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혹여 불만이 있어도 너무 불만스럽게 살지 마세요. 혹여
불평이 있어도 불평하며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있을까? 불평하지 마시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슬퍼하지 마시고. 참새 한 마리도 성경이 2마리로 기록해 놨죠. 2마리나 1마리나. 아니면 개미 1마리도 꼭 참새만 허락해야 떨어지겠어요? 개미 1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을 수가 없다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모든 천지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사람들, 이 땅에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그리스도의 남은 일을 하시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개미는 그냥 왔다 그냥 갈 수도 있지만, 참새 1마리는 그냥 왔다 그냥 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니까 이 땅에 하늘에서 내리는 눈과 비도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법이 없다. 하물며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한 말씀이라도 그냥 내게로 돌아올 말씀이 있겠느냐?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그 모든 약속을 아브라함처럼 100%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의 기쁨이 오늘 믿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성탄의 축복이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헤롯에게는 재앙이었겠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일들이 헤롯에게는 재앙이고 두려움이겠지만 밖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었고 많은 인류에게는 축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없다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 이 일이 없다면 모든 인류에게는, 모든 인생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왜? 죄값은 뭐다?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아무도 자기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왔다가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길을 만들어 놓고 가신 거예요. 무슨 길을? 살 길을. 이 십자가가 세워진 자리가 어디죠? 골고다입니다. 골고다를 라틴어로 말하면 갈보리라고 합니다. 갈보리. 영어로도 칼보리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한국말로는 해골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으러 오신 거예요. 희생 제물이 되려고 오신 거예요. 너희 죄를 너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 값을 지불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골고다의 십자가예요. 이 골고다에는 해골이 묻혔다는 전설이 있는 거예요. 해골이 묻힌 전설. 해골이 이쁘게 생겼네. 이 해골이 묻혔다. 맨 밑에 묻혀있는 이 해골이 누구 해골? 요 맨 밑에 있는 요 해골이 바로 아담의 해골입니다. 아담의 해골이 묻혔다고 하는 전승이 알려진 자리가 바로 골고다예요. 이 골고다는 바로 예루살렘 옆에 있는 조그마한 언덕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달리신 거예요. 주님의 그 보혈이, 주님의 보혈이 흘러 주님께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이 골고다에 뚝뚝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골고다는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해골. 여러분 해골 만져보세요. 여러분의 해골을 만져보세요. 여러분의 해골 위에 십자가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해골 위에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살 수 없습니다.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바로 주님은 이 일을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피 속에는, 피 한 방울 속에는 모든 전체의 형체가 들어 있습니다. 모기가 빨아먹은 피 한 방울 속에 그 화석이 되어서 갇혀 있는 모기의 피 한 방울 속에 있는 그 모기의 피를 채취해서 모기가 어느 동물의 피를 빨아먹고 죽은 거예요. 근데 무슨 피인가 하고서 과학자들이 그 피를 증식시켜서 형체를 만들어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공룡이 나왔어요. 그게 쥐라기 공룡의 시작이요. 피 한 방울 속에 주님이 흘리신 이 피 한 방울 속에 주님이 들어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너희가 내 피를 마시고 너희가 내 살을 먹지 않으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다. 그 말이요. 왜? 너희 속에 내 형체가 만들어질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의 형체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이렇게 잘생긴 고현석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우리 고재철 장로님과 그 이름을 모르면 스파이라고 하는 마영자 권사님의 DNA가 만나서, 피가 만나서 이렇게 멋진 고현석이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형체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부모의 피를 받아서, 부모의 DNA를 받아서 여러분이 된 거예요. 그 분 위에는 누가 있을까요? 그 분 위에는 누가 있을까요?
그분 위에는 또 누가 있을까요? 아담이 있고, 아담 위에는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형상대로 너희를 만들겠다. 세상에 유명한 회사도, 세상에 좋은 회사들도 자기가 만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내가 만든, 우리 회사에서 만든 폭스바겐 끝까지 책임집니다. 우리 회사에서 만든 BMW 끝까지 책임집니다. 브레이크 장치 이상이 있습니까? 리콜합시다. 바꿔드리겠습니다. 애플 컴퓨터, 당신이 가진 애플 컴퓨터에 문제가 있습니까? 새 것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도 1등 기업은 자기가 만든 것에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내가 너를 리콜하겠다. 내가 너를 다시 새롭게 하겠다. 내가 너를 다시 낳겠다. 처음의 역사는 made, 만드신 역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bear, 낳는 역사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너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곧 나의 아버지가 되었느니라. 동일시하셨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아무리 잘해봐야 내 종이다. 너희는 아무리 잘해봐야 내 신하다. 이 말이 아니고 너희는 바로 나와 똑같은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라고 하는 동일시하시고 너와 나는 같은 형제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와 나는 친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친구가 친구를 위하여 죽을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친구 아니겠느냐 하시면서 정말 죽으셨고, 내가 너희를 친구로 여겼는데 어찌 나만 알고 있겠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너희에게도 알려주겠노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동일시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너희는 알 거 없어? 좋은 주제 그냥 따라와.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친절하게 알려주고 계시고, 이제도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고 하십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으네요. 이거 마무리해야지. 아담의 해골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우리의 해골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온 인류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만 치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원치 않지만 낳고 오늘날 세계 77억의 모든 인류가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들이 믿기만 하면, 그들이 원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공짜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거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받아가셔서 여러분 속에 떨어지는 피 한 방울 속에는 씨를 하나 어디서 씨를 하나 주셨다고 합시다. 이 해바라기 씨가 씨로만 있나요? 씨 속에는 씨가 심기어지면 거기서 예쁜 해바라기가 자라나듯이 여러분에게 던져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는 이 말씀의 씨 속에는 주님의 형상이 들어있고 주님의 완성된 모습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밭에 잘 심으시고 그것이 자라나서 큰 나무로, 나는 그것이 생명나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씨가 돼서 내 겨자씨가 돼서 내 마음에 심겨졌다면 그 씨가 자라나서 나무가 되면 그 나무가 뭔 나무겠어요? 생명나무이라고 난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시작은 선악나무로 시작했지만 아담이 선택한 게 선악나무 아니요? 선악나무를 선택해서 선악나무. 아담이 잘못 선택했지만 아담이 선택한 건 선악나무지만 선악나무에 주님의 보혈이 뿌려지면 생명나무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입혀질 줄로 믿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맨 결론이 이거 아닙니까?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이 뭐겠어요? 십자가의 길이 선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선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해라? 너희끼리만 잘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좋아하시겠느냐? 죄인들도 범죄자들도 악한 자들도 자기들끼리는 좋아한다. 너희는 그러지 말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를 하고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오늘날 명령입니다. 몇 분 됐어요? 이제 맞춰야 되겠네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성탄절에 주신 귀한 메시지, 헤롯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막는다고 막아지겠느냐고요. 막는다고 막아집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세 아이를 다 죽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막아지겠습니까? 오히려 동방박사들처럼, 오히려 길에서 그 목동들처럼 주님에게 달려와서 넙죽 절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여러분이 오늘 가지고 오신 그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